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기초 진리 6가지에 대하여 지난주까지 7번째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험생은 문제를 익히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험장을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는데 틀렸다. 그렇게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지요. 온몸이 긴장되고 얼어붙을 것 같은 그 수험장 속에서도 답이 술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아는데 틀렸다 말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는데 틀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젖이나 먹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이렇게 지났으면 아는데 틀렸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기초 진리를 몸에 익혀서 그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현실의 삶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냄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진리를 남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실의 삶 속에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장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사실이다. 몸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져요. 이 몸이 죽어가는 징조인데, 여러분은 이 몸이 장래 어느 시점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그것이 머릿속으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한다. 아니면 어느 시점에 목사님 그건 어떻게 해봐야 한다고요? 죽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죽어봐야. 그거 설교 들을 때는 그럴 듯 해도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해. 만일에 그것이 정말로 실제 아닌 일이라면 그때 가서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마치 보험에 들듯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도 젖이나 먹는, 아직도 초보에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5장 13절, 14절은 바로 이런 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젖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우리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독교의 기초 진리를, 기본 진리를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그 기초 위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완전히 숙달해야 합니다. 자다고 일어나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어야 한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진리를 남에게 술술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기초 진리를 마감하면서 종합하여 정리하고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에서 벗어나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5 기독교의 기초 진리 6가지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는 세례들, 넷째는 안수,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 따라 하시는 분 몇 분 안 되네요. 꼭 다 익혀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함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일시적으로 후회한다는 것은 회개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더 나아가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성향, 본질적 부패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역적 기질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십계명의 어느 조항을 내가 어겼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이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이고 이 뿌리를 제거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반역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살피고 고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 나갈 때 회개의 진리는 비로소 그때에서야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아무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단지 우리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행해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온갖 세상 염려 때문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윤혜원 집사님의 동생 윤호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미국 지금 LA에 있잖아요. LA에 있는데 윤호선 집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내와서 내용에 아이가 첫째 아이가 1회인데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간대요. 들어가는데 아이가 뭐 어느 날 미국 생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영어도 딸리고 뭐 또 소극적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우울증이 걸렸는지 막 펑펑 울더래요. 아이가 펑펑 우는데 울다가 갑자기 아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애야 왜 우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우느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서 부모에게 와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아주 애가 명랑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 적응이 돼야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셋째는 세례들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하는 이유는 세례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 물 세례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는 성령의 세례도 있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나타내는 외형적인 표지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형적인 표시. 말하자면은 결혼하면은 뭘 껴줘요?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이, 그 반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반지를 낄 수가 있죠. 반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 반지는 하나의 표지이고, 진짜는 그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그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과거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 사람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70대 된 장로님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참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 정말 표정을 보면 예수님 닮은 것이, 예수님 동생이라는 것이 얼굴에 딱 쓰여져 있어.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사람의 참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라고 할 때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본질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는 안수입니다. 안수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속한다고 하니까 좀 우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는 교회의 일체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계속하여 그 후대에서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와 목사에게 안수를 하면서 그들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2000년의 신약교회 역사는 이렇게 안수를 통하여 권위가 개성이 되고 사도가 전해준 원시의 복음,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또한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의 손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통로가 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 있게 힘 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이 시대에 향하여 말해줄 수 있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이 시대의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은 그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신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때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오늘 하루라도 즐겁게 살자. 멍청망청 거리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이 6가지 진리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6가지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동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노이로제 걸리고, 때로는 정신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 되고, 사랑 사이 관계가 불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안수를 통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주신 소명을 다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 불을 태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기를 좋아합니다. 진리를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여섯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분석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분석적인 방법. 그렇게 분석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야기 속에서 담아서 전달하면 쉽게 사람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교야말로 참된 스토리, 내러티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심판날에는 더욱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른 무리와 함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2절은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기초진리, 기독교의 스토리를 알았다면 그 초보에서 벗어나서 보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완전한 데로 나아갔을까? 우리 이 기본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먼저 완전한 단계가 무엇인지, 완전한 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당시 주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살 때 그 유대인들과 함께 사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믿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들은 초기에 같은 종족의 유대인들, 같은 종족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부활이 어디 있어? 같은 종족의 사람들로 부활을 받고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요.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유대인들을 박해를 극복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전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변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더라도 오히려 호의적인 로마인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왕위에 오른 이후인 AD 60년대부터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습니다. 경제활동이 제한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취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마침내 그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 로마의 콜레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 그것이 로마에 있는 것만 아니고 로마의 큰 도시마다 그런 원형 경기장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복이 아니라 죽음뿐이구나. 그런 상황에 이르면은 비록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그때 몇십 년 전 그 부활 그것이 본 것이 맞냐 의심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히브리서 이 기록은 적어도 예수 부활 이후에 3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30년 전 이후에 누구를 위하여 썼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지만 박해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극심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30년 전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지만 그때 내가 본 것이 맞냐? 혹시 내가 헛것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기초진리를 잘 알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오히려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순교의 자리라도 기꺼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히브리서 6장 2절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평소 6가지 기초 진리를 알았다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 펼치시고요.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네요. 자막에도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생각하여?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가하는 모욕, 그 모욕을 다 참아 견뎌내셨다.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요. 그들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인들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여러분, 구름에 물방울을 셀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많은 정인들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달려갈 목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었듯이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마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를 하듯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 온갖 세상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단거리 경기, 100m, 200m 이런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41.19 마라톤 경기와 같은 장거리입니다. 아니 일평생 거쳐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할 매우 긴 여정입니다. 그런 경기에서 나선 사람은 짐을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승리의 상을 위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견뎌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민을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는 이 상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였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앞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희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현재 우리의 상태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뿐인 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직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늘의 도성에 있는 그 멤버가 되었다. 그 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수천수만,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꽉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이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장자들이 총회라고 했습니다. 이 장자들이라는 총회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아들 사이에, 다른 아예 뭐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아들 사이에 구별이 있었죠. 아들 사이에 장자는 몫을 많이 줬어요. 장자는 특권이 있어요. 장자는 특권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이 장자들이 총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층에 속하는 그룹이다. 특권층 회원이다. 특별 회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특별 회원이다. 거기에 가면 수천 수만의 천사가 있고 우리 앞에 이미 믿음의 선진들로 꽉 차여 있다. 그들이 구름처럼 꽉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들 속에 들어오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벌렁거립니다. 너무나도 벅차고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어떤 때는 너무도 황홀하여 참 저를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단어가 너무 약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26절에서 29절 그것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진동하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같이 공존해 있어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과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가치를 가진 것과 서로 섞여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세상을 흔드신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신다. 흔들 때 진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고 진동하지 않는 것, 참것이 남는데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면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 재벌, 돈 많다고 얼마나 뽐을 냅니까? 자기를 뽐내는 연예인들, 얼굴 좀 잘났다고 얼마나 어시됩니까? 명성을 추구하는 명망가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철학가들, 남의 이를 정쳐서 먹는 못된 인간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나라 안에서로 계속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미래의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재의 것으로 실제로 만들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5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데 좀 원래 히브리서 전체를 강의해야 되는데 이거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은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렵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성문 밖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에는 성문 안에가 도시가 빌리지, 모든 것이 거래가 형성이 되고 시장도 있고 거기에 관광지도 있고 도시 안에 있는 사람, 도시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특권층, 부유한층에. 도시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천민들, 버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는 도시 안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도시 밖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도시 밖, 영문 밖, 그것을 영문 밖이라고 그래요. 영문 밖. 도시 밖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도시 안에서 심판을 받아서 도시 밖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골고다는 고난의 자리예요. 예수가 그와 같이 고난의 자리를 스스로 자치하였으니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 지금 성문 안에 있는 사람,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이다. 사치와 영화 속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흔들어 되는 거 지금은 여기야 완전한 것으로 보이고 삐까번쩍하게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탐나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몽베어 달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이것을 어때요? 흔들어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치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진동하는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그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망할 나라를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를 함께 가서 함께 상속받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입술을 증거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박해를 받고 이 허영된 세상, 이 허영에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구나.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흔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떨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자. 거기에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라. 예수를 증언하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경 속에 은혜라는 말은 성령과 대체해놔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것은 곧 성령을 받자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강군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으로 거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집회에 잘 참석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있는데요. 이 성경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기초 진리를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뭐라 그랬죠? 성령.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조그만 아이, 오선 지사님 아이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그 아이가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물론 주일학교에서 듣고 하기도 하겠죠. 또 북한과 같이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오는 계시, 은혜가 가장 정확하고 바람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그에 상응하여 성경은 잘 읽지 않습니다. 읽다고 하더라도 자기식으로 읽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병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에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통독 또는 정독을 포함한 통독입니다. 쭉 읽어 나가는 것이죠. 둘째는 묵상 또는 큐티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교회의 전통 속에 있는 것이고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통독 또는 정독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큐티, 묵상, 큐티는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과 동떨어지고 특정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큐티로 부흥한 교회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그것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큐티로 부흥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독으로 부흥한 교회도 훨씬 많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큐티도 하나의 성경을 읽는 방법이지만 조심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또 큐티를 원하고 또 큐티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은 그런 점을 조심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완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장 또는 4장을 읽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완독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신년부터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이 특별한 열심을 내어 통독 카톡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올리시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김선교사님이나 우리 김강도사님 부탁해서 신청하시면은 같이 읽으면 완독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작심삼일에 그치지 말고 연말까지 끝까지 계속하여 완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성경 읽기보다도 기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죠.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도 습관을 들이면 재미가 있어서 할 만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판타지 소설같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 무협지 판타지 소설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무협지를 많이 읽어보았어요. 군대에 가 있을 때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제가 장교로 가잖아요. 장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무협지를 쌓아놓고 보는 겁니다. 참 무협지 읽으면 시간 잘 가고 재미가 있죠. 그런데 몇 권 읽다가 보면 재미가 없어요. 몇 권이 아니라 몇 지를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요? 스토리가 뻔해요. 몇 지를 읽으면요, 나도 무협지 쓸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협지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지만요, 성경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 몰랐던 내용이 다시 새롭게 이해가 되고 정말 이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처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맨날 교제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뻥도 있는 거 아닌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하기도 그렇고, 기도는 참 힘듭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 보면요, 3분 정도 기도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신자가 10분 넘기는 것은 정말 죽을 고통이에요. 죽을 고통. 했던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시간 봐도 10분이 안 가. 그렇죠? 반복하고 반복해야 겨우 10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네. 참, 중언부언 하지 않으면서 10분 넘기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점,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계속 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좀 시간을, 처음부터 시간을 1시간, 2시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3분, 5분, 10분 자꾸 이렇게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자꾸 늘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요점 정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부모 앞에 중언부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할 수도 있어.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자꾸 틀어놓으면은 이 흔히 말하는 기도의 문이 뚫히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에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역자는 2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추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좀 제 것이라서 잘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2번 이상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특히 2018년에 엄청난 혼란과 고난을 닥쳤을 때, 그때부터 더욱 성경을 파고들고 기도에 전념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7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목회에 제게 큰 힘이 되는지, 좀 자랑 같지만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달라져? 아이고, 이때는 다르다 해야지. 가만히 계신 분이 있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달라져야 돼. 이거 기도와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게 반복하는 게, 당장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탁 달라집니까? 하루에 1시간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탁 달라집니까? 1년 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아니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서
쌓이면 영력이 되는 거예요. 쌓여야 돼. 여러분의 기도도 쌓여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도 쌓여야 되고, 그 쌓이는 것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아주 강한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이 깊은 곳에 싹 쌓아두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이 있어요. 불신앙, 반역의 뿌리, 불순종의 씨앗이 이것이 자꾸가 제거되면서 믿음이 쏙 들어가고, 전에는 믿기지 않던 이것은 리얼리티다, 현실이다 하는 것이 확 들어오게 되고, 그 확 들어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 꼭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완독을 결심하였습니다. 모두 주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